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슬을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시니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랍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영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하살로서와 곁들이로다. 끌어안고 누우니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는 누구이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그가 노래지어 가로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이스라엘을 발락의 그 원하는 대로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은 그 발람의 생각대로 또 발락이 그렇게 요청한 대로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한지라 그랬을 때에 이제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지만은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론이나 논리나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은 그것은 자기 기준이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그래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그 이스라엘 축복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때로는 우리가 참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찌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세상에 온갖 그 좋은 말은 다 동원돼도 이 말씀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우리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서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수준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주셨지만은 그 이상의 것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 충만할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으로 보는 그런 믿음으로 보는 그러한 때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려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지금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번민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그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 도대체 대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광야 40년을 줄이고 낮추신 것은 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비참하고 어렵고 어려운 과정을 거친 것 같지만은 이것이 승승장구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환경이 열악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견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그 발람이 하나님의 신에 임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에 이렇게 이 말씀 듣는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써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무도 우리를 저주하지는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애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곧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자리라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동시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발람에게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발람을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장로들이 발람에게 찾아왔을 때 민수기 22장 보면은 그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벌써 감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발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민수기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락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리고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다. 아멘. 복을 받은 자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해도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거는 알아야 되겠죠. 누구를 미워한다 그러면 자기가 더 괴롭고, 차라리 내가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러면은 내가 더 편한 것이고.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 택하심을 받는 자로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원했던 것 그저 강제로 받아내려는 그런 기도는 참으로 불쌍한 노릇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발람에게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자기는 또 다른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오늘 밤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기다려 보자. 그래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죠.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반전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그 참담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그랬어요. 그래 결국은 나귀까지도 발람의 말을 안 듣고, 왜 그런가 하면 앞에 사자가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는 그럼 가라. 하나님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 그래서 그것은 참으로 우리의 악한 모습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어려웠었지만은 이 모압 민족이 볼 때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웠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더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모든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또 가려는 모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20장에서도 말씀이 나옵니다. 23장 3절 6절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그런가 하면은 4절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축복하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잘못 들으면 안 되죠. 우리에게 암몬 사람 같은 사람, 모압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밭에 가라지가 심겨졌는데 종이 주인에게 와가지고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원수가 뿌렸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이 그러면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놔둬라.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묶어서 창고에 드리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가 있으니까 알곡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사 형통하면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면은 모든 것이 잘 되면은 자기가 잘 된 걸로 착각을 하고 그리고 그 세상에 안주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참 갈등도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참 세상을 보면서 유혹도 받게 하시지만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유혹에서 그 시험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먹지 말라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많지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문제지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심어놓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라는 게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어떤 믿음을 보시는가 하면은 자기 기준을 놓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빗대를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는 아담에게 이끌어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떼어뗄 수가 없는 그리스도와 떼어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상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은 자가 사람이 낳을 수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낳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물론 크리스찬이 이혼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라는 것을 논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학대를 받으면서도 이제 그 이혼을 하지 않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혼을 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뜻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짝지어 주셨는데 사람이 뛰어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믿음에서는 우리는 결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는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결단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나를 기준한 그러한 신앙생활이지 그것은 이 땅의 종교가 그렇게 해요.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창세전에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라고 너를 택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때부터 벌써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벌써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그 약속 안에 거하는가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가 거하지 않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 누가 정죄하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락이 아무리 저주하고 싶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그리고 발람도 그 뇌물에 그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발람의 그 의도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하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판단이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판단이 되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 하나님께서 정말 보석같이 여기는 자라는 그런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분명히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고 모든 발견하고 모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랬고 그리고 귀한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귀한 진주를 만나면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비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마치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이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귀한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장사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죄인이 됐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근처도 오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발람이 축복하는 그 말씀과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워. 내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 결국은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조로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발람이 그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의 모습, 축복할 때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하나님 과연 지금 그 발람이 말할 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그랬어요. 전에는 몰랐죠. 그런데 이제 눈이 띄어지니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보여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어디를 가든지 복된 자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좌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경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조금 불편한 또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고 좀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다가 없다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녀 그리고 참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지금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이스라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참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